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솔직히 궁금하긴 합니다. 왜냐면은 얼굴 보고 얘기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이렇게 진행해야 될 텐데, 지금 상황인지라 기본적인 예배마저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오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예배와 그리고 신앙생활을 점검해보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정적으로 큰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택하셨어요. 그 택하심의 시작을 가보면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제 계승됩니다. 또 이 이삭을 통해 계승된 하나님의 언약은 다시 이삭의 자손 에서와 야곱 중에서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둘째인 야곱을 통해서 계승되어 갑니다. 그래서 야곱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게 되었죠. 이스라엘은 철저히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에 근거하여서 갑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 특히나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 6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특별히 제가 사무엘하 7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친히 주관하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문 1절에서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이 누리고 있는 구원의 은혜란 처음부터 유대인들을 향해서 만들어진 계획된 것임을 말합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히 그 방향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뤄나갈 백성이지만 그 구원의 방향성을 현재 잃어버렸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건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만든 그 구원을 자신의 소유를 삼으려고 했다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작게는 개인으로, 크게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제 한정시켜 버렸어요. 내 가정, 나만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내 나라 이스라엘, 우리 유대인만이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라고 한정시켜 버리면서,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서 그 당시 자식이 자기들에게 오기까지 하나님 구원의 여정을 쭉 돌아보건대 하나님 의는 상실해 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잊어버린 채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았어 라는 결과물만 그들은 쥐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자신들이 소유하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그들은 소유하려고 했다고요. 그리고 그 의라는 것을 소유하는 과정에서 율법이 마치 소유를 위한 비용, 그 가치 비용을
혹은 값으로 생각했어요.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의, 선택함을 위해서 지불하는 비용으로 생각한 거예요. 따라서 유대인들은 율법의 목적, 즉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이 은혜의 율법의 목적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을 자신들이 종교적으로 선함으로 성취하는, 즉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성취하는 것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공로와 어떤 선함으로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율법에 대한 열심과 경건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율법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율법은 불완전해요. 이 불완전한 율법의 능력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해졌어요. 율법 자체가 완전해졌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서 불완전한 율법의 그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된 거지 율법 자체가 완성됐다 보기는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던 거예요. 과거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이 죄성을 회복해서 버릴 수,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는 불완전한 방법이었던 것에 비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비로소 우리를 하나님께 완전히 죄를 털어버리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해졌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4절에서 바울의 말씀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를 위해서,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불완전하마 작용했던 율법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벽했다, 마침을 했다. 율법은 완성되었다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우리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분명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신앙을 고백했던 이 예배가 이제 특수한 코로나라는 질병, 이 환경에 따라서 정부의 정책 때문에 예배가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이 시기에 어떤 분들은 이 정책을 종교 탄압이다 라고 반대하기도 합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반대편에 서서 이 어려운 시국 전국에 우리 교회들이 동참해서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자, 본문의 기준으로 하면 지금 딱 우리의 예배가 이 율법과 저는 같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려 왔던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같은 거예요. 유대인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렸던 이 예배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었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헌신할 수 있는, 나를 보여드릴 수 있는 창구였어요. 그 결과, 그렇게 시간이 예배를 중요시하는 결과 이제 교회의 목적이 예배가 되어버린 상황이 나타난 겁니다. 즉 자기 신앙의 최고의 가치로서의 예배가 되어버린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이 율법을 생각했던 믿음이 지금 우리가 예배를 향한 믿음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각자 점검해 보시고 우리가 드려왔던 이 예배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친밀한 교제감을 느끼는, 하나님 교제하는 시간이 되는 예배가 될지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십시오. 이스라엘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축적해 왔어요. 하지만 이 긴 시간을 거쳐오면서 그들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찾기보다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 즉 과거에 주셨던 율법에 얽매여 버려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만 찾기 위해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일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모습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율법이 번지려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이 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이 말에서 하나님께서라는 그 주어는 빠져버리고 선택이라는 단어만 남아왔다는 데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권한을 우리가 스스로 무시를 해버린 거예요. 그 장구한 역사를 거쳐오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 그 결과물들만 남아버리고 하나님께서라는, 하나님의 하셨다는 주어가 상실해버린, 우리가 그 제한시켜버린 거예요. 장기 구구한 역사를 통해서.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할은 점점점 축소시켜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얻은 이 선택에 대한 대가로서의 율법을 행한다는 것만 강조해가는 거예요. 이 행함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셨던 데만 집중하고 정작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것은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열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열정은 분명히 있지만 그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라는 것은 성경을 열심히 달달달달 외우고 율법을 하려는 뭔가를 열정 가지고 뭘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 그 본질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서 주인공은 유대인이어야 돼요. 이스라엘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본질을 잃어버리자 주인공의 자리를 차지한 게 아니라 과정으로서, 엑스트라 조연으로서의 모습을 이 유대인들을 갖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는 어떠한가요? 지금 대한민국의 신앙이 지금 과거 이스라엘의 모습과 비춰볼 때 어떠할까요?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뭐 짧으면 100년, 길면 150년, 한 대략 120, 30 정도 받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의 이 교회들이 이 길지 않은 시간 동안 하나님보다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내가 하나님께 행했던 것을, 이것에 초점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자고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탐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와 무슨 일을 하기로 하는지, 하나님에 대한 본질을 탐구하기보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주실 것,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하셨던 일들, 주체된 하나님이보다 하나님으로 파생된 것들을 향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선택과 구원을 내 것으로 소유하려고 해요. 왜? 하나님은 소유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은 소유할 수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소유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그 선택의 결과물들을 소유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 걸로 만들려고 해요. 하나님을 보기보다, 하나님의 본질을 탐구하려기보다 우리가 해야 될 것과 이로 인해 얻을 결과물, 즉 소위 복이라는 것에서 집중해버린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교회의 문턱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교회의 조직은 굉장히 폐쇄적이 되어버립니다. 왜? 내 것 다 지키려고, 내 것을 지켜야 되니까. 지금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것 아닌가요? 하지만 교회는 정부가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 있잖아요. 그들을 사랑해야 되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게 교회거든요. 근데 이 사이 관점에서 우리의 책무는 잃어버리고 오히려 그들이 우리에게 해줘야 될 것만 청구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어렵고 힘든 나중에 교회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드리 못하게 한다면 이건 종교 탄압입니다. 만약에 정부가 니네 하나님 믿지 마, 예수님한테 찬양하지 마, 기도하지 마, 예배하지 마 했다면 이건 종교 탄압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너희들도 국가적 위기에 같이 방역 지침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국가에 소속된 사람들이, 자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그 열심보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셨든지 그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행위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행위의 유산의 대표격인 예배는 이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 위한 과정의 소산물이에요. 과정에서 드러난, 이렇게 예배했던,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찾아보니까 이런 식의 틀이 좋더라라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시간이 흘러 지금까지 한 거거든요. 예배 자체에 무슨 큰 하나님의 권능이 깃들어 있습니까? 율법 자체에는 그런 게 없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자체에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이 깃들어 있진 않아요. 왜? 예배 본질은 하나님과 나의 교제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뭔가 이루신다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곳곳에 이미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들어가 있어요. 꼭 예배 시간에만 뭐가 이루어지는 건 결코 아닙니다. 단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건 필요하죠. 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다 집중할 수 없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다 집중할 수는 없잖아요. 최소한 예배 시간만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과거의 예배는 어디서 드셨습니까? 어디서든 가능했잖아요. 저는 선배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옛날에는 천막 치고도 예배 드렸고 맨 땅에 거적대기 깔아놓고도 예배 드렸다. 뭐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크만 저희 지금 교회도 지하지만 저희 교회는 그렇게까지는 환경이 나쁘진 않아요. 좋은 편이에요. 많이 지하실 굉장히 좋은 편인데 저 어렸을 때 교회는 큼큼한 지하실 냄새 나고 곰팡이 끼고 물이 벽 타고 흘러내릴 때로 습하고 뭐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우리의 예배는 어디에서 드리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 예배를 드리는지가 중요했어요. 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성도로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며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 본질은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바뀌었나요? 예배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복을 기도와 기원하는 수단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하나님이 나한테 오세요 하는 시간이 되어버리겠어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대한민국 땅에서는 교회는 굉장히 양적 폭발을 합니다. 성장해요. 그런데 점점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라는 질문은 사라졌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는 사라져버리고 이제 어디가 중요시하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중요시되면서 예배의 본질을 놓쳐버렸습니다. 정갈한 예배당, 화려한 조명, 커다란 강대상, 그리고 훌륭한 음향과 인테리어가 예배의 목적보다도 교회를 선택하는 데 더 중요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본질조차도 점점점 잃어가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입니다. 또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한 이 땅 가운데 한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전초기지예요. 그런데 이 교회의 본질이 이런 교회의 본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서로 교제하고 나누며 공동체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 본질이 있건만 점점 교회가 어떻게 변했어요? 예배 드리는 곳으로 변했어요. 예배 드리지 않을 땐 교회 사람이 안 와요. 예배 드리지 않을 땐 사람이 안 모여요. 교회 그래서 지금 공간 갖고 교회 대부분 교회들이 어때요? 요즘 같은 때 아무도 없어요. 교회 항상 문 잠겨 있어요. 예배 드리기는 그 시간에만 사람들이 모여요. 이게 오늘 내일의 어제 오늘의 얘기인가요? 아니죠. 주일날 교회 가면은 예배 드리고 조금 더 하시면 집에 가기 바쁘고 축도하기 전에 싹 빠져나갑니다. 축도할 때 조금 나은 분들은 어때요? 밥 먹고 가요.
밥 먹어서 친한 분 몇 분들끼리 둘이 모여서 식사하고 갑니다. 좀 더 나은 분들은 그 오후 예배까지 같이 드리고 가긴 했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그 교회가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함께 성장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예배 드리려고 남은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곳이 교회지, 예배 드리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 흘림으로 인해 제사는 끝이 났어요. 신학적으로 제사의 규례는 끝났어요. 성전의 시대는 끝난 겁니다.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떼서 불에 태우거나 피 흘림을 위한 이 제사는 끝났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우리가 지금에 와서 예배만 드리는 제의적 이 절차만 살아있는 다시 성전으로 만들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금 죽게끔 만드는 상황은 아닌지 심히 고민스럽습니다. 예배의 본질을 되찾아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본질을 내 삶 가운데 찾아내는 것부터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의 본질이 회복이 돼요. 믿는 사람들이 모여 말씀을 나누고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위한 시간이 예배인데, 이 예배의 본질을 찾는 과정이 바로 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열심히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를 향한 열정과 열심은 좋지만 거꾸로 그 열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심을 명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예배의 본질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의에 복종해야 합니다.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은 있지만 지식이 없을 때 어떤 결과를 나오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제가 앞서 표현하기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에서 지식이 없었다라고 표현했는데, 첫 번째에서 말하는 하나님 지식은 뭐라고 했어요? 그 본질에 대한 탐구라고 그랬죠.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1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즉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기준에 따르면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일반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넘어가 볼게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이 중요했다면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해집니다. 믿음이 중요해져요. 그러면서 율법적인 측면이 굉장히 깨지게 되죠. 이스라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주체는 바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선택에 대한 단어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에서 하나님은 빼버리고 의라는 것만 집중을 하게 된 거예요. 전제 조건인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율법에 목숨을 걸고 사는 이스라엘이나 이방신을 섬겼던 이방 민족이나 다 같은 죄인이에요. 50보 100보예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 드립니다. 굉장히 열성적으로 예배를 드려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요. 하지만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십니까? 여러분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밖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여행 다니고 휴가 다니고 흥청망청 노는 사람들과 우리들의 차이는 하나도 없어요. 죄성이라는
틀 안에 넣어서 우리를 둘을 비교한다면 하나도 하나님 보실 때는 50보 100보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똑같은 죄인일 뿐이에요. 이 사이 차이점이 이 죄의 무게에서 무엇이 다르게 만드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미치느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미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은 거기에 달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런 하나님의 의의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초점을 맞춘 하나님의 마음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중요했던 건 하나님이 아니라 의라는 단어에 있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율법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해서 그들은 그것을 행위로 옮기는 데만 집중했어요. 어떻게 하면 제사를 잘 드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11조를 잘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금식을 잘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 될지, 거기에만 관심을 기울인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과 또 비슷하지 않나요? 지금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 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지, 어떻게 하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우리는 거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 위에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집중하기보다 그걸로 그걸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나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무지한 채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합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기 스스로 굉장히 의롭다 여기죠.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도 열심히 드렸고 하나님 앞에 그 금식도 하고 죄를 짓지도 않으려고 하고 11조를 드렸다고 자랑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반면 세리는 어때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죄인님 자신을 고백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와 의를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의를 얻었나요? 아니면 세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었나요? 세리가 얻었습니다. 바리새인의 행위의 열심은 있었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기다렸던 거예요. 자세히 들으세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불순종하는 결과를 만들었잖아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과 예배는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의를 드러낸 데 집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에 집중하기 아니라 의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마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신앙생활하고 이에 따라오는 부가적으로 오는 것에 소위 말해서 복이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신앙생활과 예배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에 순종해야 돼요.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경건해서 선택받은 성도가 아닙니다. 내 의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을 입어 구원받게 됐음을 고백해 드립니다. 그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고백이 예배와 갖가지 신앙의 행태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드러나는 가장 행태 기준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근간 의를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근간 의를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세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믿음에 대한 의를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서 이스라엘이 강과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저버렸던 두 가지 제가 짚어드렸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잃어버리고 율법을 행함으로 그 죄값을 갚으려고 했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보다 의에만 집중한 채 하나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한다는 데
이따가 제가 두 개를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택과 일하심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해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 중 하나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을 집중하다 보니까 오늘 그리고 내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저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일하시면 어떻게 하는지 오늘과 내일에 집중해야지 과거에 집중을 하면 안 돼요. 물론 과거를 통해서 지혜를 배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가 내일을 지배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은 때와 장소에 따라 변해 갑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민족을 이루는 근간이 되도록 언약을 세우셨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때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앞서 모세를 통해서 또 아브라함처럼 또 열국의 아비가 되고 막 민족을 세우셨나요? 아니죠. 모세의 때는 출애굽 과정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에서 연단하시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십니다. 이제 다윗의 시대에 들어서는 어떻게 되나요? 다윗은 또 다른 느낌의 모습을 해요. 또 하나 여전히 다윗의 시대에 들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연단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는가요? 구름 기둥 바람 기둥으로 돌봐주고 안 그래요. 다윗의 시대에 있어서는 한 나라의 하나님 왕국의 국민으로 하나님 성도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그들에게 배우게 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달라져요.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관정할 때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 일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포로 생활은 어땠나요? 포로 생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선지자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건재함 그리고 건재함을 선포하면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부터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로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구약에는 하나님 항상 새로운 것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훈련시켜서 만드세요. 때로는 포로 생활을 하게 하고 때로는 선지자를 보내서 위로하기도 하고 끌어주기 위해서 하나님 일을 사야겠지만 이제 신약에서는 어떻게 변해요? 이스라엘이 또 막 나라를 세운가요? 하나님 이스라엘 또 포로 생활 막 시키시는가요? 일하심이 완전히 바뀌죠. 어떻게 바뀌나 이제 예수님 이후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한 것으로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초점이 거기로 가십니다. 기다림을 이전의 구약의 모습은 새로운 것을 세우기 위한 것, 즉 예수님이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이니까 오실 예수님에 대한 거였다면 이제는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모든 사역이 전환점이 됩니다. 기다림이 하나님의 목표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의 확장을 선포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 인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셨죠. 허락하셨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예요? 기다림이 남았던 거예요. 기다림을 위해서 우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육체적, 물질적, 영적 혹은 시공간을 초월한 기다림 이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이 기다림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의 의입니다. 믿음을 잃지 않고 지혜롭게 기다려야 돼요. 유행에 막 휩쓸려서도 안 돼요. 우리는 심지 굳게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춰서 막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해도 내가 못해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시계는 계속 똑딱똑딱 흘러갑니다. 믿음에 근거한 의에 대한 고민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끊임없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익숙해지는 순간 관습이 되어버려요. 관습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 본질을 잃어버려요. 이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끊임없는 반복이잖아요. 구약 때 하나님 주신 율법이 관습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렸죠.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초대교회가 공교회로서 인정을 받고 중세 유럽 교회 사회를 만들죠. 관습이 되어버렸어요. 관습이 또 어떻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또 어떻게 시간이 흘러서 관습이 돼요. 계속적으로 인간은 그 죄성에 타락을 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코로나 시국에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목격해야 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를 왜 주셨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라는 질문에 앞서서 지금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우리는 그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고민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열매가 맺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고민보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놔야 할지가 고민이 앞서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나타낼지보다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 우리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드러내올지,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보다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전한 하나님의 의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의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필코 우리는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해 라는 전통적인 우리의 관습, 하나님께 내보이려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가장 큰 새 계명에 향한 예수님의 본질을 쫓고자 하는 우리의 통해 들은 하나님의 의입니까? 무엇이 우선이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의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배워 전파하며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역할과 하나님 앞에 진 의무는 아주 다양합니다. 과거 한반도에 들어온 복음은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갔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계몽운동에 앞장섭니다. 학교를 세우고요, 병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여성과 어린아이들, 약자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하지 못하는 사회적 책임을 대신 지어줬어요. 그래서 이 땅의 문화와 사회를 총체적으로 앞에서 끌어서 진두지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었어요. 하지만 이 교회가 시간이 흘러 역할과 의무를 스스로 축소를 시켜버렸습니다. 사회적 책무에 힘을 다하는 교회는 점차 소수가 되어가고 있어요. 교회가 이 땅에서 다 이기적이 된 건 아니에요. 교회가 분명히 많은 부분에서 큰 일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거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보다 교회의 건물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화려한 제사로서의 예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교회에서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고 있습니까? 지금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욕을 먹고 계십니까? 과연 교회에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고 있습니까? 지금 교회는 과연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와 목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을 갖고 있습니까? 과연 이스라엘은 이런 드러내는 의에 집중한 결과 복음과 구원에서 제외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은지 철저히 돌아보고 있다면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 선택된 도구일 뿐이에요. 이로써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 방법을 고민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회는 교회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긍휼을 얻은 우리 성도,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 세운 교회는 사회를 향한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자기 의를 위해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생명의 의는 없음을 말합니다. 이런 자기 의는 이미 오셨던 예수님을 오신 적이 없어서 오실 것이라고 믿는 것과 같고, 이미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셔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예수님의 죽음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고 사도 바울은 6절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항상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입과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면 우리는 이미 그것을 다 받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다만 내 열심, 내 열정, 그리고 나를 드러내려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그 본질 대신 하나님의 의를 고민해야 됩니다. 나로 인해 드러날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여러분의 예배관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예배한 길이 있으실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는 의를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말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어 선택받았건만 자신들을 스스로 드러내려는 그들의 욕심으로 인해 주인공이 아니라 한 때를 지나는 조연으로 전락해버렸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지금 하나님께 날 택하셔서 부르셔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있지만 내 모습이 이스라엘과 같지는 않은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거든,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다 드러내어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은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곳에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나의 모든 삶의 초점의 방식이 이전에는 나였다면 앞으로는 하나님이 되는 귀한 우리 이음교회 그리고 예인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